6월 17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에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 의지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생활의 구원과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그 은총의 표징을 주시는, 또 우리 생애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몇 마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에서 많이 시어머니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병이 생겼는데 친정어머니가 이제 올라와서 어느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을 다 하소연했다고 그래요. 친정어머니가 그걸 다 들어주어서 이제 이렇게 좀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얘야, 네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못 오니까 내가 이 나무 밑에 와서 그 고통을 그렇게 나무에게 하소연해라.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한테 가서 자기 그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좀 있지요. 이걸 심리학 용어에서 연민피로, 그래서 compassion fatigue,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파괴적인 언어들을 계속 들으면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연민피로, compassion fatigue,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든가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쁜 환경과 나쁜 삶의 접촉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연민피로 증상이 있다는 거지. 이 반대 개념이 연민만족입니다. compassion satisfaction, 그러니까 연민만족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주께서 18장 7절 말씀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 그 삶 속에 있는 피로, 내 삶 속에 있는 원한, 내 삶 속에 있는 그 한,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음하면서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갈무리해 주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것이 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박힌 못, 주일날도 그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일본 선교 가운데 한 집에 그 시멘트에 굳건한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옷에 10개의 옷을 걸어도 그 못이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박혀 있다 그랬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삶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한테 복이 있다.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잘 박힌 못,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주를 앙망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약속이지요.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 체험하기 전에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운명론자였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점치고 팔자소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과거의 그런 깨어진 삶이 미래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4절에도 예수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께서. 그리고 예수 사람은 너는 결혼한 여자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다.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의 신부, 교회가 주의 신부고 우리 자신이 그의 신부라는 거지요. 그런 영광.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의 자세와 우리 삶을 완전하게 뒤엎어버린 거지요. 주님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가 아닙니까? 그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장차 계속해서 복이 되어가는 것, 굿이 되어가는 것, 다 좋게 된다는 거지.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약함과 결핍과 눈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길 따라가면은 다 유익해서 합동하게 선하게 된다는 거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비천한 것들도, 비천한 그런 조류나 그런 것들도 그런 주의 집에서 살 터전을 얻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늘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생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핏값 하신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20절 말씀에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주의 몸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기근이나 연병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되면 전기에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핸드폰이 제 기능을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지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몸을 보호해서 우리 몸을 충전하지요. 박 목사도 월요일날 백신을 맞았는데 월요일날은 괜찮았어요. 화요일날 오전부터 밤까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되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힘들면 그렇잖아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약간 배탈이 나서 이렇게 계속 화장실을 해서 늦게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화장실 다녀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그 육체의 것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도구들이 근원에서 힘을 얻어야 되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랬지요.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능력도 지혜도 부귀도 존귀도 은혜도 평강도 생명도 이김도 치료도 다 예수님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께 머물러야 돼요. 그냥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능한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그러면 어쩌냐면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이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hope,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aiting,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기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느헤미야 18장 느헤미야 그 8장 10절에도 우리한테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예. 우리 영혼이 충전되면 우리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께 힘을 얻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의 뜻이 있는 자. 이게 중요하지요.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죠.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떨 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11절 말씀에 고린도서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이지요. 주의 뜻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뜻이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전도서 12장 11절 이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주의 언약이 다 우리 심령에 있는 것, 약속이 있는 것,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인생을 딱 붙들고 있는 것, 견고한 의뢰가 있는 것, 이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복이 있다고 표현한 가운데에 오늘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잠언 3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표현할 때 의존적 실존, 지게가 이렇게 작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버팀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 앞에 묻는 것.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그랬지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에 잡힌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만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꼭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주께 딱 붙어 있어서 배터리에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구나, 주의 뜻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의 영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 주시고 어찌하든지 잘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셔서 또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